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막 무작정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 이름이 나와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총 몇 개 나라냐? 15개 나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사람들이요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기 말로 말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최소 15개 나라에서 모여왔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 오순절의 특징이. 첫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한 가지 언어로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다시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죠, 하나.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 자, 오순절의 특징이 하나면 오순절의 특징과 반대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럿으로 나눠지는 거. 성경에 나오는 사건. 바벨탑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자, 그러면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나누어졌던 분열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벨탑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던 때 인간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과 언어가 나누어지게 했어요. 나누어지게. 만약에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들 영어 배울 필요가 없죠. 그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여러 가지 언어로 나누어졌던 그 언어가 하나로 들려지던 날이 언제냐? 그게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첫째로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 여러분,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꼭 방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방언 꼭 해야 돼요? 네? 잘 들으세요.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은 없어요. 예? 방언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언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니까 방언할 줄 아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언 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을.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누구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몇 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봐야 될 것이냐? 창세기 12장.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사람이 무슨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족이 몇 사람이 됐느냐? 70명이 돼요. 이때 비로소 뭐가 돼요? 부족이 돼요. 부족이. 근데 또 70명 가지고 무슨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강한 사람들의 침략을 받지 않게 잘 지키면서 430년 동안 70명이 몇 명이 되느냐? 출애굽기 38장 26절을 보니까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430년 만에 70명이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고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또한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옮기십니다. 그것을 옮기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도 옮겨가요. 하나님의 계획도 옮겨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끝났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지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거 아시죠? 양쪽에 그림 똑같은 걸 그려놔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나씩 그려놔요. 다른 거. 해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가 있어요. 자,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 건데 이 두 군데 말씀 중에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찾자고요. 같이 읽으면서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말씀 기억하셨죠?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기억하셨죠?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틀린 그림 찾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틀린 그림 찾았습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다르게 기록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앞에는 인자가 문 앞에 왔다 그랬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하기가 좋잖아요. 뭐가 틀리지? 그러면서 못 찾으면 앞에서 하면서도 맥 빠져요. 자, 그럼 볼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죠? 메시아로 오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곧 뭘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가장 약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사명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잘난 선민사상,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린 씨가 달라. 나는 날 때부터 달라. 나는 혈통과 인종이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만 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그 시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자,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근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시점을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잘 보세요. 성령이 언제 강림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세례를 받을 때라고 기록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 썼어요. 뭘 썼어요? 누가가 쓴 성경.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는 걸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일 먼저 실패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잖아요.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툭하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먹을 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목마르다고. 그 먹는 것과 명예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자,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패한 것들 있죠? 그 실패한 것들, 예를 들면 선민사상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래가지고 실패했던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 그럴까요? 뭘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승천하셔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날.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잘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죠? 기도하실 때.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뭐 할 때 임하셨어요? 뭐 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아멘. 얼마나 이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전 그리스도인 맞아요. 저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열정?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은 곧 뭐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 뭐가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모델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겠어요. 야! 여기는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너희 들어오지 마.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에서 뭘 배웠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영접했어요. 그죠? 이방인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가 있는, 여러분 구약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찾아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다르죠?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눈을 기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눈을 흘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 아이들 다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가. 그러셨어요. 다르죠? 달라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약 율법 같으면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창녀까지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죠? 용서하셨어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잖아요. 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거나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나를 박해한 거야. 무슨 뜻입니까? 자,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함부로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예? 예배를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새소망교회에 쌈박질이 났어요. 나는 이창원 목사가 좋아. 목사파. 나는 이창원 목사가 꼴찌배기 싫어. 목사 반대파. 그래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러면 뭐가 쪼개진 거예요? 뭐가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개 집사가 꼴찌배기 싫어. 미워해요. 아우, 야,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아무개는 왜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려? 난 아무개 표정만 봐도 싫어.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실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 꼴도 보기 싫다며. 네가 나 지긋지긋하다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내가 내 몸에 술을 딱 들이붓잖아요. 어디다가 누구에게 술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술 먹이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방에 담배 피는 목사님 있다고. 담배를 안 피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피면 누구에게, 누구 폐에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폐에.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은, 나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몸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교회 연합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WCC라는 연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WCC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큐메니칼은 뭐냐 하면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좀 삐딱해요. 어떻게 삐딱하냐? 기독교와 우상과 이단들이 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신을 인정받으려면 네가 믿는 신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불교에서 믿는 부처님도 하나님이야. 이슬람에서 믿는 마호메트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저지른지 아세요? 자기네들 교회 강단에다가 저기 어느 절 주지스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어요. 그 강단에서 중이 얘기하면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게 마음이 넓은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예. 마음이 넓은 것처럼 그래 다 인정해 줄게.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표정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 이뻐요. 죄송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앞에서 이쁘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진짜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몸인 걸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쁘게 찬양하고 예쁘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쁘게 살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표어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표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고 치지 말고 예쁘게 살자예요. 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고 치지 말고 예쁘게 살자. 여러분도 사고 치지 말고 예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 잘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본점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담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